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하중성. 네, 계속해서 신약 개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올 때,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나올 때는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뜻이거든요. 둘째 아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아담의 아들, 여인의 후손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캐릭터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이제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구약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두 개념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 개념 아시죠? 그 종의 개념을 고난받는 그 종의 개념과 이 인자라는 개념을 합쳤다고 하죠, 학자들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죠.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42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이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 종은 율법과 공의를 열방에 가져다 준다고 하죠. 이렇게 실패한 종 이스라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종 이스라엘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공하시는데 그 종 그리고 인자 이 개념을 합쳐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죠.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메시아를 이제 은연중에 표현하시는 거죠. 먼저 죽고 섬기고 죽는 메시아로 인자로 아담을 대변하고 종으로 이스라엘을 대변한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40일 훈련을 거의 끝나실 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죠. 이 신명기 상황이랑 오버랩이 되죠. 신명기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대변자 왕은 성공하는 이 그림을 지금 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왕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왕은 목자의 성격을 띤 왕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에스겔서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죽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겠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믿기에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은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 지키죠. 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영을 살리시고, 영은 이제 혼의 핵심이거든요. 고성준 목사님 그를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혼, 즉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까지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어렵지만 성령을 안에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죠. 성령을 보내서 내 영을 살리고 그래서 혼 마음을 바꾸셔서 계명을 지켜 계속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왕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백성을 끌어안고 사셨기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고 그 율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 율법을 나쁘게 보이게 한 바리새인들이죠. 자, 바울을 이해해야 하죠. 예, 바울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구약 율법을 이룬 것으로 여겨지죠. 대신 이제 성령을 받아 율법의 정신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장차 메시아로 온전히 순종하심. 백성은 불신실하였지만 왕은 끝까지 신실. 이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분께 접붙여진 순종하는 이방인을 역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접붙여진 이방인이죠. 메시아는 아들. 이거 제가 많이 했죠. 우리는 존재가 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녀, 세리, 장애인처럼 제사장 나라에서 거절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전에는 부정탄다고 소외되었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더 나은 모습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를 바꿔주시죠. 용서를 한 후 이제 성령이 거주하시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모습. 법칙을 못 깨시기에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을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못 깨시기에 법칙의 법칙으로 구원하셨다. 영원전의 법칙으로 이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걸작품 포이에마로 지어져 갑니다.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죠. 자, 신약을 읽으실 때 가장 참 제가 좋은 것을 어디서 이제 따왔는데요. 노 목사님 책에서 유대인들은 너무 작은 메시아를 기대했고 하나님은 너무 큰 메시아를 주셨고 로마의 앞저에서 구원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이죠. 로마의 지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큰일이고 로마와 헤롯의 폭정만 생각했지 사단의 권세, 폭정을 생각하지 못했고 로마에서 벗어나도 헤롯에서 벗어나도 질병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만이죠. 로마와 헤롯의 그늘에서 벗어나도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스의 신은 무상무념입니다. 인간에게 아무 관심이 없죠. 그 신도 없거니와 그죠? 그들이 묘사하는 신. 그 신을 닮은 황제는 이제 더 로드라고 이제 불리었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무상무념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신을 닮고 그러면서 그 신과 언약을 맺은 왕 예수님. 네. 예수님은 주라는 호칭을 거침없이 스스로에게 쓰셨습니다. 이게 구약 때 아도나이 하나님에게만 쓰던 단어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 호칭 그대로 당신이 취하시죠. 그죠?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아도나이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장차 그분의 이름으로 오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뜻을 아시라고 지금 이것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주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호칭이었다. 근데 이것과 참 비슷하게도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나 진짜 주는 오직 하나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하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34장.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죠? 이 선지자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이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죽지만 부활해서 이전에 약속된 이스라엘 땅을 메시아 왕국으로 받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상, 구원 이야기입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째렘, 그늘, 그림자, 거울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비추는 자.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형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울로 지어진 것처럼 제자는 메시아의 거울로 지어졌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원본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많은 자들을 그의 몫으로 주리니 그가 허다한 자를 탈취물로 받으리라. 이 뜻입니다. 많은 자들을 그의 몫으로 준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의 전조이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헬라적 세계관은 틀렸구나. 윤회가 없구나.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기적은 신성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된 인성의 충만한 그림이다. 증거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가졌을 모습. 인류의 회복이다. 죄와 사망이 인간을 통해 왔기에 구원도 사람을 통해 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